오늘 나눌 말씀을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은 재림에 대한 주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여인이 결혼 생활 10년 만에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생활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편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것 같더니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 한 통 없이 밤늦게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정성껏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립니다. 하지만 수고가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마침내 소식도 없이 밤늦게만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리기에 지치고 맙니다. 자진하여 이혼을 해버리고 이제는 혼자서 삽니다. 그러나 참 이상해요. 저녁마다 마음이 허전합니다. 누군가가 꼭 올 것만 같습니다. 물론 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녀는 이렇게 넋두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다릴 사람이 있을 때가 좋았구나.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못된 남편일지라도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것은 즐거운 일입니다. 기다릴 사람이 없으면 그 즐거움과 행복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은 많은 동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약속을 할 수 있는 동물입니다. 사람만이 약속이 가능합니다. 약속된 미래와 그 약속을 기다리는 현재, 이 긴장 관계 속에서 현재보다 약속된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버려야 할까요? 학생들이 다가올 시험에 대비해서 공부를 하죠. 더구나 대입 수능 시험을 앞둔 학생들을 보면 참 기특하고도 안쓰럽습니다. 무더운 여름 동안 머리를 싸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들이라고 어찌 나가서 마음껏 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몇 달 후에 닥칠 이 수능을 위해서 오늘을 참고 견뎌냅니다. 내일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이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내일 일은 내일이고 오늘은 놀고 보자 그러면서 소중한 미래를 포기해보는 사람도 없지는 않아요. 나는 과연 어느 쪽에 해당되는 사람일까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
우리는 미래를 보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장차 올 영광, 앞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즐길 줄을 알아야 돼요. 현재는 좀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에 얼마든지 참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약속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세상을 떠나면서 로마서 8장 18절을 무려 25번이나 외웠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한 말씀입니다. 저 앞에 너무나 즐겁고 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도 거듭거듭 외운 것입니다. 외고 또 외다가 숨을 거두었다고 해요. 자, 우리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위하여 미래를 버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일을 괴롭고 힘들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넉넉하게 극복하는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의 사람인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속의 대상자와 그 약속, 그 소망, 그 기다림 이 자체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인간적인 행복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약속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의 초림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한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오늘날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신앙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신구약에 모두 1518번이나 재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그래요. 자, 이런 숫자라면 성경에 매 장마다 한 번씩 기록하고도 남는 기록일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초림도 중요하지만 재림도 역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구약의 예언 횟수는 456회인데 비해서 예수님의 재림 예언 횟수는 신구약을 합하여서 1518번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자, 456번 예언된 예수님의 초림은 성취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토요일에는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56번 예언한 초림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1518번이나 예언된 재림, 어떻게 성취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초림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니 재림의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이 가지는 마지막 희망이고 성경의 많은 약속 중에서 마지막 남은 약속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약속을 믿는 신앙은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신앙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과 그 약속을 믿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신자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던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된 많은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혹독한 박해를 겪게 될 때에 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을 영광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죠. 자신이 다시 올 것이라고. 사도들도 그것을 말하면서 신자들을 계속 격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빨리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왜 이렇게 더딘가?
이런 그들의 실망과 의구심이 커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문제에 대답하면서 두 가지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시간 이해와 하나님의 시간 이해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 하나님의 날, 이 도래가 더딘 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점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되었습니다. 우선 시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베드로는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시편 90편 4절에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이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봅니다. 자, 이 말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듯이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때요? 시간의 메인 존재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세상의 짐승들, 동물 이런 또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시간 속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시간의 메인 그런 존재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흘러가는 시간과 함께 과거, 현재, 미래의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영원하시다고 할 때는 시간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태초, 말세, 이것도 초월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고 움직이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들을 그냥 동시적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하나님이 시간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바라보고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면 조금 비슷하게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조차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시간에 매여서 과거, 현재, 미래를 살면서 점점 태어나서 이제 나이 들고 늙고 죽고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을 겪는 그런 시간 속의 존재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이해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 더딘 것 같이 느끼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히 하나님 무작정 기다리시거나 어쩔 수 없어 내버려 두거나 그런 게 아니라 목적과 뜻이 있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 빨리 안 오실까 그러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기록한 진정한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두고 참지 못하고 조바심 내지 말아라.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못 참아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많이 참고 계시는 줄 아느냐? 또 그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우리는 하루를 1000년이나 되는 듯이 참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하루처럼 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참으십니까?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한, 전 인류가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빠를 것 같아요. 만약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좀 더 빨리 왔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직전이나 훨씬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우주적인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말씀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 기다림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지옥불에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같은 뜻으로 15절 상반절에서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을 했어요.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 가정은 이 말씀이 굉장히 귀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빨리 오기를 바라시지만 내 가족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좀 참아주세요.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의 강림의 날, 의의 심판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날은 어쨌든 반드시 오는 것이고 그때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임을 베드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만 마냥 끝까지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께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그대로 존속한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그 속에 이루실 그런 계획은 결코 갖고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의의 심판을 하시고 불에 던져 태워 없으실 것은 다 불에 던지시고 녹아 사라져야 할 것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은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은 진정한 역사의 끝이요 우주의 끝입니다. 다시는 회복할 길이 없고 그때는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도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때이기에 더디오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은 구원의 날이요 동시에 심판의 날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소망으로 간절하게 기다려지는 날이지만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이토록 무서운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비하신 주님께서 그 날을 지체하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자, 이 기다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본문 12절과 13절 또 14절에 보면 바라본다 이런 말이 3번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께서 오시기를 기다린 믿음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경건한 삶으로 일관한 호나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은 아침에 해가 뜨면 창문을 열고 커튼을 젖히면서 주여 이 아침에 오시겠습니까? 하고 말하고 또 밤이면 창문을 닫으면서 주여 이 밤에 오시겠습니까? 말하면서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오심에 대한 열망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주님 오심이 가까운 징조인 것 같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떤 여자가 남편이 해외 취업을 나갔는데 그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도 않고 도리어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결혼을 정상적인 결혼이라 생각하겠어요? 파산 직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정말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마땅히 신랑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님이 이 세상 모든 것에 대해서 의의 심판을 하시고 이루실 새 세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새로운 세상은 의가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주님은 오셔서 의로운 세상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린다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어떻게 기다리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시간만 지체해서 기다리는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림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것이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의로운 새 세상이 이루어질 날을 믿고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마땅한 삶이 무엇이고 그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11절로 1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또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삶이란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에 물어봐요.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잖아요.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믿고 종말을 바라보며 역사의 끝에 서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묻는 것에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분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이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는 그런 반드시 올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와 함께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새롭게 자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은 사명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이런 사명이 바로 이 기다림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행실로 그날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구별된 생활 방법 또는 다른 생활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말하면 버릴 것을 버린다는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로는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바르게 행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끊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끊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고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아직도 고치지 못한 일이 있다면 이제는 고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 기다리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본격적으로 착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경건함으로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 경건은 감상이 아니라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참 감정을 담아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감상만으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경건한 행동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경건함이란 헬라어 말에는 좋은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하여 앞으로 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그 말이 바로 경건함으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행동적인 경건, 하나님을 믿는 생활,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 이런 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사모하라고 했어요. 자, 이 사모한다는 말은 사랑을 담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유, 오시면 어떻게 끔찍하겠네. 아유, 또 괜히 책망만 듣는 게 아닌가. 뭐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보고 싶다, 왔으면 좋겠다,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일본인 교수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는 부인이 먼저 하늘나라로 간 뒤에 천국이 가깝다는 것을 실감하며 깨닫게 됩니다. 실감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의 눈이 이제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기 시작을 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눈이 열리니까 삶의 변화가 찾아와요. 지금까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던 세상의 욕망이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육체의 쾌락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웅다웅하며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어졌습니다. 그는 부인을 먼저 보내고 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었고, 하늘나라에 빨리 가서 나도 내 아내를 만났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니 경건한 생활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이 가득하고 죄악이 많아 멸망을 초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의로운 심판을 하시고 그때 주님은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반드시 불의한 세상에서 당한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천국이 없는 것처럼 오늘 고생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괴롭힘 당하는 것, 이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하여 주신다. 무엇이에요? 갚아주신다. 해결해 주신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마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렇게 기다릴 만한 약속을 정말 갖고 계십니까? 고대하고 기대할 만한 그런 소망의 약속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잠깐이면 사라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장차 미래의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도, 이 땅의 삶을 마친 후에도 영원히 누릴 그 약속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항상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보지 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이루어져서 우리는 이번 토요일에도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 많은 예언을 했으니 그 약속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기도와 전도에 힘씀으로써 주님의 재림과 새롭고 의로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여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